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역사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6년간 일제 치하에 참 눌려 있었던 우리나라,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은 이제 해외로 입양이 되어서 그리고 곳곳에서는 가난함 때문에 참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중에 가장 빈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각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 스포츠, 또 과학, 모든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땀과 헌신했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눈물로 나라를 희생하면서 지키고 섬겼던 수많은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리고 애절하게 간곡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약소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또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껐떡하면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이리 눌리고 빼앗겼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친화 정책을 쳐서 그 외교를 잘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붙들면 되겠구나. 남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애굽이 더 낫다, 친애굽 정책을 펴자 해가지고 애굽과 친화 정책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외부적으로는 북쪽의 공격, 남쪽의 공격,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가로 서름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애굽을 지지하는 애굽파, 아수르를 지지하는 아수르파, 또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서 갈등이 심화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봐도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굉장히 강대국에 의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던 나라였고, 내부적으로도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나누어서 갈등과 분열이 정말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맞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대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먼저 의지하자, 이렇게 돌아서면 좋은데,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친애굽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자고 하니까 막 이사야를 미워하고 독설하고 죽이려 들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자 했더니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들은 또 이사야를 독설하고 죽이려 하고 양쪽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미워하면서 이사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각 분야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진보와 보수로, 그리고 이념과 이해관계로 갈라진 현실 속에서 좀 입장이 다르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복음이 전해져도 정치적 유불리로 모든 것을, 말씀도 물리치고 복음도 떠밀어버리고 이사야를 양쪽에서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이런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상과 이념과 정치와 자기가 선언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대적한 것과 같이 이런 현실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반복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상의 걸림돌, 정치적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를 양쪽에서 미워한 것처럼 이러한 유사한 현실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개인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공동체가 잘 살고 복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찢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고 화목함을 이루고 연합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대치 속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하면 내가 이겼다 싶지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늘 도사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또 죽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피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복된 나라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또한 심령을 조명해서 이 말씀 듣고 적용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나라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보세요. 지금 강대국 사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굽 의지하자. 애굽에는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펴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해놓으니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은데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라.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이걸 딴지거느냐 하고 이사야를 죽이려는 거예요. 자,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딱 빼놓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뒤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손잡으면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백성들 중에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갈등하며 분열하며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대국인 애굽도 사람에 불과하고 육체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온전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냥 타당해 보이는 일이에요. 왜요? 거기 보니까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력도 단단하고 하니까 우리 국력에 도움 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군사력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거지, 여호와를 앙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삶에서 다 뒤로 물리치고 빼버리고 그냥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본 다음에 말씀드리죠.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이걸 악행하는 자로 보시면서 결국은 돕는 그들까지 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걸 얘기하니까 친애굽파 사람들이 이사야를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뿐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8절 9절인데 8절 보시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고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 쭉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제 결론 짓습니까?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 나라와 좋은 외교 관계 맺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외교 관계 맺어야 돼요. 우호적 관계를 맺는 거 지혜롭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선을 하나님 없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빼놓은 시선,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강대국인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갈래갈래 갈라진 게 뭐예요? 친미주의예요. 친중주의예요. 이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혐오하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 세계가 놀랄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늘 대치와 갈등 속에서 죽이려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맺는 것은 타당하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켜줍니까?
우리나라를 중국이 지켜줍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켜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오늘 성경에는 무한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그들은 신도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고 육체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꿈꾸던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무기를 보나 모든 걸 볼 때 형편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예를 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될 것이다라고 고통 가운데도 외쳤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내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다라고 그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외쳤습니다. 그들의 힘은 칼과 창, 대포,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외교나 그리고 국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시면 여러분 돕는 자도 넘어져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건강도 예수 안에서고요.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호관계 맺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어리석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에 대한 관심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국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기가 곧 국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강력한 무기가 많고 병거가 많고 거기 의지하면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무기가 많으면 보호도 받고 든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사야는 강력하게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도 애굽이 넘어지면 어디 의지할 거예요? 애굽도 넘어지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면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려면 강대국과 좋은 관계 속에서 외교 정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대국이 필요 없다.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강력한 무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무기는 전쟁에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일본은 총과 대포를 들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칼, 활, 창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력하게 짓밟혔고 눌렸고 빼앗겼고 나라까지 잃는 서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강력한 무기는 없었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안창호 선생이나 또 조만식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 등 나라를 사랑한 분들은 희생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독립운동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압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풀어주려고 하면서 이제는 협상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 계속 할 건가? 그랬더니 예, 나는 독립운동 할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할 거고 잠잘 때도 독립운동 할 거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 합니다. 너 석방되면 독립운동 할 거야 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뭉클해서 인용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겁니다. 지금 그냥 편안한 관계 속에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고 대항한 것입니다. 독립운동할 당시 우리나라의 무기로는 일본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로는 게임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강한 나라요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장군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장군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요? 다윗이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기로 보면 게임도 안 되지만 승리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얘기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모든 게 한결같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방패보다 강한 나라를 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보다도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된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더불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금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금도 좋아하고 은도 좋아했어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들이 금우상 만들고 은우상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 은, 우상까지 섬겨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비나이다 하면 그 우상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녀 그리고 배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 은,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 아프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금우상, 은우상을 다 버려질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통에 자복하고 먼저 금우상, 은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사야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매한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게 여기며 이사야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원치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으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한다. 지푸라기 붙잡아갖고 뭐가 됩니까? 안 되지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위기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간절한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권력을, 이념을, 지식을, 또 지도자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금이나 은,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하고, 그리고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면 여기서도 도움되고 하나님께도 도움받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리석음,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예, 은우상, 금우상은 한순간에 버려지는 심판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인데 그 다른 단어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호위해 주시고, 아멘,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나라가 복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은 하나님이 파괴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상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우상입니다. 오늘 나의 우상은 돈입니까? 정치입니까? 이념입니까? 사상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 우상도,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그리고 강력한 동맹국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안타까움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반하는,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이 자꾸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타락과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차단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복된 나라가 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먼저 자성하고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충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로서 더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부절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치 상태에서 이게 종식되고 큰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더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애국가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빼버리자고 애국가를 바꾸자고 얼마나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도 복된 나라로 삼아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